함께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함께 아멘 아멘 이제와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네, 피정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31번 주제가 되겠죠. 기도의 정의. 기도란 무엇인가? 요한 클리마쿠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특성으로 볼 때 기도는 영혼이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그 효과의 측면으로 볼 때는 세상의 보존이며 세상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짧고 핵심적인 정의를 성인이 잘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영혼이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우리 인간 전체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영혼만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기 싫고 하고 싶고의 차원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리 주일 미사를 열심히 참여하고 신심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다 해도 기본적으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과 대화를 전혀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기도 효과를 여기 클리마쿠스 성인이 세상의 보존이다. 기도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봉쇄 수도원의 그 수사님, 수녀님들의 기도가 마치 빙산의 그 밑부분처럼, 여러분 빙산이 바다 위에 얼음산 같은 게 떠 있는데 그게 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밑으로는 계속 뭐가 있는 거죠. 그게 그 수표면 위에 보이는 게 약간 산 모양이지 실제로 밑에 받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봉쇄 수도자들의 기도라고, 세상을 기도가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지속시키는 정말 그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 성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 유명한 성가 가사처럼 누군가의 기도로 세상이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를 넣어야 되겠죠.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뭐 누군지 한정할 순 없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겠죠. 세상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이 효과를 제대로 모르는 거겠죠. 세상의 보존이란 거는 나만 보존되면 돼 이거 아니에요. 교부들은 그런 의미로 설명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효과는 세상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도 보면 하느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세상을 용서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를 했을 때 의인 숫자로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느님이 그 죄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했죠. 기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 세상이 멀어진 건 인간의 죄악이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가깝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세요. 하느님과 산책하던 곳에서 더 이상 산책을 못하죠.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적 없잖아요. 본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숨잖아요. 우리도 죄 짓고 나면 하느님 앞에 당당하게 아무도 안 섭니다. 어딘가 숨든지 피하든지 멀리하든지 자기 변명을 하든지 합리화를 하든지 뭐 온갖 구실을 해서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 상태로 못 가는 거죠. 고해성사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힘들어 하시고 피하고 이런 거는 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해성사가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죠. 물론 죄를 지어서 기쁜 마음이 아니고 죄를 지은 마음은 무겁지만 고해성사를 드리러 갈 때 하느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기도의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사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고해성사의 기본 교리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에요. 사죄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사죄와 그 예식 성사를 통해서 직접 용서하시는 거예요.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느님입니다. 사제들이 아니면 저도 사제지만 제가 성사의 주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힘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직무 수행은 주교님한테 그냥 위임받은 거고, 그럼 주교님도 당신의 직무가 어디서 왔냐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주셨던 그게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사를 최종적으로, 정말 성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해소에 가서 제발 막 코를 막고 고해하고 막 마스크를 쓰고 뭐 기침을 하고, 그래서 신부님이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안다고 신부님 끝나고 나서
그 레지나 씨 지금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되겠네 이러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너무 아니고, 이제 그건 어쨌든 웃자고 한 소리고, 다른 차원에서 고해성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건 큰 기쁨이고 선물인데, 고해를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토록 고대하던 건데 죽음을 피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고해성사는 더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게 그게 그렇게 막 죽도록 힘든 일이냐? 아니겠죠. 그래서 좀 이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의 체험이 선물이 아닌 체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해소 안에서. 모르죠. 이제 신부님과 두 분의 대화니까 뭐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알 길은 없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도 들어간 맨날 신부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많아요. 옛날에는 좀 신부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다 이루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혼부터 내는 거예요. 막 이제 애고 어른이고 들어가면 막 혼나고 나오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겁나죠. 또 들어가면 또 혼날 거고 막 그렇게 되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고해소에서 신자들에게 야단치거나 화내는 사제는 본인부터 정신병원을 가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고해성사의 주인이 누군지를 망각한 행위란 거예요. 저렇게 부드러운 교황님이 저렇게 세게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교황님이 엄청난 그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고해소에서 그런 신부님을 아마 거의 뭐 만날 그게 없을 거고, 옛날 진짜 그 60년대 70년대 그 할아버지 어른 신부님들이, 그때는 그런 분들의 표현 방식도 한계가 많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애정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은 아무도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기를, 그래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내적 삶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대략적 정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통을 찾아보면 잘 알려진 세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 청하는 것. 두 번째, 정신의 상승. 세 번째,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통교를 이루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께 무언가를 청하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를 안 하거나 미루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럼 호흡을 하기 싫거나 미루는 건데 죽는 건데, 이건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영혼이 죽어있는 채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본인은 전혀 모르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육신의 그 생명만 지속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생명이 없다면, 내 영혼이 죽어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도 여기 있어요. 영혼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육신만 내 돌보는 거예요. 육신만 내 가꾸고 꾸미고 수술하고 별짓을 다 해요.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 노터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은 엉망진창이고 썩어있고 어둠이 가득한데 몸만 꾸미고 겉만 꾸미고 옷만 뭐 하고 가방 사고 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영적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병든 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일반인들보다. 세 가지 정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 청하고 정신의 상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기도는. 그러니까 하느님과 무언가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기도에서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까 수사님도 그런 어떤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할 땐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정성 들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진짜 장작을 패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죠. 성령 소아들에서 보세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상 안에서도 기도는 가능한데 하느님과 함께 하느냐 그 일을 나 혼자 투덜대면서 하느냐 그 차이겠죠. 성령 소아들사는 모든 그 소일거리들을 하느님과 함께 했죠. 그래서 기쁘게 했죠. 감사하면서 했죠. 불평불만이나 투덜거림으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성녀가 됐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특히 위험한 상황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청하는 것. 전쟁 중에 성당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평온한 시기에는 성당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성당에 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요? 관상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교리 교육에서 하느님을 향한 정신의 상승이라고 표현되는 아주 긴 정의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정의. 이것은 원래 플라톤이 의도했던 것과 같은 철학적 정의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단순한 사람들은 오직 물질적인 재미들에만 집중하고 정치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몰두하지만 더 좋은 길은 정신적인 근본 가치, 특별히 하느님 바로 그분께 전념하는 것, 사상가들이 선택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묘사가 그것을 채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에 든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정신의 상승이라는 이 기도의 정의는 플라톤의 영향,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 정신이 어디까지 고양될 수 있는가. 플라톤은 이 이데아론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도 인간의 이 정신은 자신이 흘러나온 거기까지 가야 된다. 물론 갈 수 없죠. 건널 수 없는 뭔가가 있지만은 어쨌든 계속 그 신적인 존재 혹은 완성을 향해서 정신이 상승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그런 요소를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상승되는 것을 추구하니까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특히 교부들은 항상 철학에서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기에 교부들의 위대함이 있어요. 철학을 뛰어넘는. 신학도 철학을 바탕으로 신학이 나오거든요. 교부들이 다 그렇게 했었죠.
교부 시대에 관상에 관한 훌륭한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에바그리오 성인이었습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자주 하느님을 향하여 정신을 상승시킬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드높은 이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그리오 성인은 플라톤적 정의에 영혼이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전형적인 성경적 정의를 덧붙입니다. 신학 전체의 개요서를 쓰려고 했던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기도의 이 근본 요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정신의 상승이며 적절한 선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부들이 어떻게 이 철학적 요소를 우리의 신학에,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기도에 접목시키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신적인 존재가 단순히 드높은 이데아, 그냥 최고의 어떤 원인, 제1궁극 원리, 이런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른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은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는 하느님.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죠. 이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신적인 존재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에바그리오 성인은 플라톤의 정의에 영혼이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이 성경의 그 맥락을 그대로 넣은 거죠.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교부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책에 종합하면서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정신의 상승이고, 이제 철학적인 표현, 그리고 적절한 선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적절한 선을 청해야 된다. 아무거나 청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교부들이 청원기도에서 깨달은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이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걸 청할 때 안 들어주잖아요. 자녀가 뭘 청할 때 부모님은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근데 자녀가 자꾸 해로운 걸 청하면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게 해롭다는 걸 모르고 청할 때가 많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늘의 부모님이야 더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것은 본인의 청원에 문제가 있다고 빨리 캐치를 하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또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근데 포기하지 않을 게 있고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이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아닌 걸 계속 청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할 때도 이 청원이 과연 하느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이 청원이 정말 나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많은 교부들, 성인들이 시련과 고통을 왜 받아들였겠어요? 그게 당장은 힘들어도 그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죠. 아까 수사님도 그랬죠.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 회원들을 그냥 놀리지 않는다고. 그냥 놀리면 해로운 게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뭔가 뭐 시련과 고통까지는 아니어도 뭐 육체 노동이나 뭔가 끊임없이 해로운 걸 막을 수 있는 뭔가를 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도에서도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무엇보다도 청원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아기들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필요할 때 부모를 찾아다닙니다. 아이들은 오직 삶의 의문점들 안에서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이후에야, 그리고 오직 결국에 단순히 부모를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그들에게 감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올 때만 교회를 찾고 바깥에서 태양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참된 태양이 오직 하느님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많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지금도 인내란 단어 없으면 못 키우잖아요. 정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잖아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신앙적으로도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참아주시는 것은 모두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이지 하느님이 벌하실 줄 모르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모르셔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나태함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느님이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는 거는 여러분이 부모님일 때를,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니까 생각해보면 자녀를 가만 놔둘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느님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부모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막 그냥 마음대로, 그 한계가 있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느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선을 청하는 것,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 인내는 하느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만큼 우리도 참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가 계속 초콜릿 달라고 하면 안 주죠. 그럼 아이도 결국은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을 본인도 참아야 됩니다. 못 참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러면 더 강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인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시되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그 부족한 모습과 또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참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둘 다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인내하고 하나를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본인한테는 잘 인내하고 남한테 인내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거꾸로 남한테는 잘 인내하고 본인에게는 또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참아주는 만큼 배우자도 잘 참아주고 자기 자신도 참아주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신부님 참아주다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참는 것도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항상 식별이라는 단어가 영성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걸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도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나의 인내심의 한계는 어딘가를 본인이 모르면 식별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모르고 계속 참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참다 터지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영성생활에서 무엇이든지 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역사에서 극단적인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극단은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교회 감각으로, 신앙 감각으로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일을 극단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주제,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오 성인은 기도론이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기도에 사랑의 요소가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밤새도록 대화해도 대화가 끝이 안 나잖아요.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빠 혹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아이가 아빠 혹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네, 사랑하니까. 연인도 그렇잖아요. 연인이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끝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헤어져도 전화로 얘기하고 또 전화를 끊어도 또 카톡으로 얘기하고 또 끝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끝도 없이. 사랑하니까. 기도에도 그 요소는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오직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체계와는 달리 살아있는 모든 종교는 자신만의 신성의 표현 그리고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신적 부성의 결정적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양식이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계시가 있고 이는 하느님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 아닙니다. 시편의 주요 모티브는 히브리어 바타로 표현되는데 누군가에게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신적 부성,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신적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종교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이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죠.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시편, 구약의 시편 150편을 읽어보면 그게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요 모티브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어 바타, 이것은 신뢰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시편 23편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하는 그 근본 바탕에는 신뢰가 깔려 있죠. 여러분, 신뢰는 관계를 또 바탕으로 하죠. 관계가 없는데 신뢰하는 건 있을 수 없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는 모르면서 믿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냥 믿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관계가 정말 깊으면 신뢰도 100%겠죠. 무조건 신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할 때나 혹은 혼자 가만히 성찰할 때 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퍼센테이지로 따져봐도 좋고 아니면 정말 내 답이 100% 무조건 이런 답이 나오는지 아니면 뭔가가 지금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 관계가 깊이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서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는가를 또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기도는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 아주 잘 된 거죠. 찾아내면 그걸 채워나가면 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찾아내거나 거기까지 안 가죠, 기도가. 그 전에 기도가 끝나죠, 빨리. 빨리 끝내고 할 게 많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아서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고, 신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의 기쁨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도 자주 여러 강의 때 얘기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신 혹은 신실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게 히브리어 바타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리스어로는 이게 피스테인이라는, 피스테우오, 피스토스. 예, 라틴어로 피델리스. 피델리티. 예. 이제 그게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되죠. 다 같은 어원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시고 하느님은 100% 신뢰할 만하다 이 얘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성가 중에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노래들 얼마나 많아요. 다 그게 신뢰라는 이 바타라는 단어가 거기 깔려 있죠. 그럼 우리도 반대로 얼마나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충실한가 이걸 생각해보면 아까 여러분들 솔직한 나눔 안에서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느님께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그러지 않았으면 이건 충실하지 못한 거죠. 100% 충실이 아니라 75점쯤 되는 거죠. 현재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우리한테 너는 100% 이렇게 강요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상에서 완벽한 존재로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뢰는 여러분이 꼭 오늘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부성에 관한 히브리인들의 숙고를 완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청하는 아이처럼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대한 신비가 있고 당신 자신이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며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내적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전통적인 표현 방식은 이 사실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아래를 향하는 것으로 모든 선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를 향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드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기도의 핵심 요소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인데 먼저 예수님은 이 하느님이 어떤 아버지인가를 가장 완성적으로 보여준 분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바로 그분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만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아이가 청하는 것처럼 마태오복음서 7장 7절에서 11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 마태오복음서 6장 24절에서 34절 집에 가서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신뢰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찾아서 읽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6장이죠. 그리고 6장. 이 하느님의 내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이 신비, 이것은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선이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위에서 은총이 혹은 선이, 하느님의 선물이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 지금 다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를 향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부께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 우리의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기도만 올려보내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이것을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령께서 아버지를 외치시면서 우리를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어제 봤죠,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고는 전혀 중요한 차원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이 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하느님의 그 내적인 삶, 내적인 생명, 하느님의 삼일체 그 신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교부들의 확신이었어요. 확신. 삼일체 하느님이 누리시는 그 친교와 생명의 통교와 의지의 통교와 그 다 일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느님 당신끼리만 그렇게 우리만 이렇게 하고 너네는 급이 다르니까 너네는 따로 놀아, 이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거기에 초대받아서 기도 안에서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이 그런 참여와 일치를 표현을 했죠. 본인이 체험을 하고. 뭐 성녀 수아데르서 자서전만 여러분 읽어보셔도 성녀가 아까 소일거리 했다는 거 말고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중개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인간의 목소리가 하느님께로 올라가며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성령 없이 기도는 그리스도론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다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성령께서는 위로자이시고 그분 아드님의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감추어진 성령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전례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거룩한 미사 중에 봉헌된 예물들 안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도록 명백히 간청하는 것을 이 단어로 나타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죠. 그죠? 예전 번역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었죠. 그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개자죠. 이제 영어로 미디에이터죠. 이게 라틴어 메디아토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발음만 다르게. 예. 메디아 하면 이게 가운데예요. 가운데. 예, 거기에 뒤에 또르가 붙은 거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위에 계시고 인간이 밑에 있으면 그 가운데에 있는 유일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유일한 존재죠.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거나 인간이기만 하고 하느님이 아닌 존재는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본인이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한반도에 제2의 그리스도가 50명 된다고 하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유일한 중개자,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제2의 그리스도다 해도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아유 힘내세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성령님과도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교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부 하느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의 따로 국밥이 없었어요. 언제나 그 일치 안에서 무엇을 강조하더라도 결국은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일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 없이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성령 청원 미사 중의 사제가 성령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가장 특별한 순간을 이제 에피클레시스라는 이 그리스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예물 위에 성령께서 내려와 달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감추어진 에피클레시스를 담고 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의 기도는 미사 중의 사제가 성령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그 본질이 모든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 때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핵심은 사제가 특별해서, 사제가 마술을 부려서 그 사제가 너무 거룩해서 싹 다 아닙니다. 사제의 개인적인 능력과 성덕에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성령 청원 때문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사제, 그 예식과 그 사제의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빵과 포도주에 내려오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엄청난 신비죠.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이게 안 변해 있어요. 그대로 빵과 포도주에 들었다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들었다 놔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개인 기도나 공동체 기도 안에도 이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 그냥 보세요. 그 맛있는 빵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빵 조각이에요. 그 저도 안 먹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빵을 누가 먹겠어요. 맛도 없는데. 포도주, 요즘 고급 포도주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치면은 이 재물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는 이 재물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에 성령께서 그 기도에 뭔가를 주신다면, 그럼 이게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어떤 기도든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 청원하는, 이게 미사 안의 요소에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성령님께 먼저 청하는.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하고 그 성령 송가 청하는 거 있죠. 그거 성령 강림 대축일에만 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 강림 대축일 때는 특별히 더 그것을 다 함께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잠시라도 이제 준비를 할 때 침묵 중에 마음속으로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네. 마소서. 오소서 성령님 천천히 한 3번은 반복하시고, 그 뒤에 성령님께 뭔가를 미리 준비로 청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온전히 비워주시고 제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제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의 그 활동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이건 정해진 기도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맥락으로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시간을 보낸 거죠. 이제 설거지라든 뭘 하든 오소서 성령님하고 설거지하고 오소서 성령님하고 청소를 하고, 이걸 여러분 진짜 입에 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뭔가 이 서서히 변화되는, 여러분 이 내적인 차원이라는 거는,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선을 그어야 돼요. 신부님이 아무리 성령을 청해도 아무 변화가, 당연히 아무 변화가 없죠. 빵과 포도주 맨날 축성해도 육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는데 왜 그 똑같은 얘기를 와서 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감각과 상관없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오감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분이 우리 감각을 활용하실지, 터치하실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위험해요. 특히 성령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것 좀 뭐 해도, 그거는 성령의 그 은사와 성령의 활동을 완전 대폭 축소시키는 약간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 지향은 좋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3장에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성령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성령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거 왜 알려고 합니까?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교황님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가 뭘 알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 뜻대로, 그냥 저는 무조건 따라가겠다. 그래서 신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신뢰를 하느냐, 아니면 한 20%의 구멍을 남겨두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느냐,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될 수 있겠죠. 성령 청원은 동방 전례들 안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기회였는데 몇몇 동방 교부들이 빵과 포도주의 축성이 오직 이 성령 청원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칙은 보편적인 것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유효한 것이며, 만일 그것이 성사적인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개별 신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성령의 은총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숙고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도의 효과 또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의 기도가 특별한 효과를 지닌다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성부와 성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청원에 대한 이 부분은 신학자들이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런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언제 그러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로 바뀌는가? 여러분은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되지만 이제 그런 거를 관심 가졌던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한 게 그게 언제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내 감각을 건드리셨지? 이걸 궁금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신자들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신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가끔씩 신학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제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너무 제가 극단은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너무 들어가면 반드시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학자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똑똑하기 때문에. 안 나오잖아요. 이단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한 발만 물러나왔으면 성인품이 올랐을 분들이 이단이 된 경우들이 그래서 많아요. 진짜 안타깝죠. 그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모르죠, 뭐 학자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정말 개인의 확신인지 알 길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나중에 가서 번복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순명해야 되겠죠. 그게 학자들에게는 중요한 거고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은 뭐 학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여기서 성모님을 잠깐 언급한 것은 성모님이야말로 성령 안에서의 그 기도를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성모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 가운데 계셨죠. 성모님은 성령 청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죠. 성모님이 성령께서 언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뱃속에 예수님의 씨앗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말한 학자들의 오류는 그러면 성모님 뱃속에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태어났고 막 이런 거 따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신비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정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비웃어요. 평생 동정이 어딨냐? 애 낳았으면 동정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신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부들이 바보라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교부들은 신비를 표현해낸 거예요. 하느님이 성모님에게 주신 그 가득한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엄청난 신비를 행하시는 분이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거를 못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논리적으로 따지고 언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은총을 대하는 신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성모님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성모님도 처음에 보면 잘 모르셨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공손하게 물어봤죠. 모르니까. 성모님은 겸손하셨어요.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물어봤죠. 즈카르야도 물었지만 즈카르야는 벌 받았죠.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즈카르야는 대사제였죠. 즈카르야는 성모님처럼 진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죠. 모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그냥 써져 있는
걸로는 비슷한 뉘앙스지만 교부들은 그 둘을 절대 비슷하다고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스가랴는 거부에 가깝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예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니한테 전하려 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앞으로 말 못할 거라고 이렇게 한 거고, 성모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분은 정말 순진무구한 백지 상태에서 네가 이제 아기를 잉켜 낳을 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존재인데 그게 저한테 어떻게 일어나.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설명을 했잖아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거기서도 만약에 그래도 저는 나왔으면 성모님도 똑같이 벙어리 됐거나 아니면 그래 알았어 너는 끝하고 다른 이제 딴 데로 갔거나 했을 수 있겠지만,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그 응답이 그게 한 문장이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엄청난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피아스로 응답한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고 저는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신뢰가 관건이죠. 성모님이 하느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면, 성모님이 그 성령의 활동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면 스가랴와 비슷한 반응을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는 인간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스가랴가 무슨 나쁜 의도로 내가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었지만 인간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근데 스가랴는 대사제였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뭔가 거기에 대한 이 대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모님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실 때 우리도 모릅니다.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이 피정도 우리가 뭐 원하고 계획해서 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 피정은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저도 도구고 우리 모두가 도구입니다. 도구.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시는 게 있는 거죠. 우린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동안 강의 들었던 것들 잘 또 묵상해 보시고 이 3개 강의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니까 강의록과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강의록도 한번 정독해 보시고 강의는 꼭 시간을 내서 다시 3개를 한 번씩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못 들었던 부분, 놓쳤던 부분 혹은 새롭게 들리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작업은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제 나머지 주제는 우리 32번까지밖에 안 했죠. 그래서 아직 8개가 남았는데 올해 피정들이 이렇게 기획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다룰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그룹 외에도 다른 소그룹들을 모아서 저한테 피정을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장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뭐 일정도 얼마든지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한 열흘은 안 되지만 뭐 한 2, 3일은 충분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럴 때 이 나머지 주제들을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마무리하고 우리 마침 기도로 성가 몇 번? 예. 성가 49번 하겠습니다. 이마소서 주님의 선물. 예. 신기하게 강의 주제랑 또 연결이 되네요.
49번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주님 사랑의 불을 놓아 주소서. 내 머리 위에 주님의 성령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메마른 이곳에 물을 내려 주소서. 주님 생명의 물을 내려 주소서. 그 영광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사랑의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하소서. 가난한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이 땅에 가득히 흘러 넘치게 하소서. 주님 백성이 모두 무릎 꿇고 간절히 애원하오니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가난한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이 땅에 가득히 흘러 넘치게 하소서. 주님 백성이 모두 무릎 꿇고 간절히 애원하오니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그 영광 보게 하소서.